옛날에 처음 서울에 갔을 때입니다. 서울에 이사를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죠. 아,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있다가 참 순하다 그러면서 요즘 저런 아이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부산에 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성격이 좀 순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보통은 뭐 시끄럽게 하고 말도 어른들한테 또박또박 대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순하니까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 아이들이 이제는 전국구가 되어진 것 같아요. 보편화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다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애를 먹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이 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이 말을 잘 안 듣죠. 순종하지도 않고 예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의 바른 아이를 보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됩니다. 인사성이 바른 아이를 보면요. 눈이 한 번 더 가요. 어떻게 저렇게 이 시대에 저렇게 착한 아이가 싶을 정도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을 다니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막 무리들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했지만 또 종교인들도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무리는 많아도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 홍수에 먹을 물 없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너무 많은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믿음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헬루증 앓는 여인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고 왔던 그 여자. 또 그 다음에 백부장 있잖아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먹으셨는지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너무 믿음의 사람이 적으니까 감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단순히 믿는 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이것은 더 귀하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종교적인 삶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하고 따르는 것은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제자가 된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도, 기도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너무 귀해요. 예의 바른 아이들이 많이 없을 때 그걸 보면 기쁘듯이 믿음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삶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은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지 뭔가 성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보면은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주님은 깡패가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막 끌고 오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하시고 콜링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결론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죠.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역자라고 여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옆에 있는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차가 없으니까 많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호수거든요. 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이 호수에서 그 중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생활 그 사역 무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너가기도 하고 배 타고 그러다가 사건 만나는 거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건너가서 베세다 들판에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주 무대가 이쪽이었어요.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주 무대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다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을 부르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한 개인을 택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12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혈질적이고 성격도 못났고 우리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한 같은 사람, 사랑의 사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 저 사람들 한번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죽게 만들어 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격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못된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지만 그것도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는 눈은 정확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성격도 못났고 못된 게 많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하냐면 열정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 종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절대 이 사람들은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전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 아유,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에도 한 번, 두 번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아유, 어떻게 나가? 그리고 헌금도 얼마나 많아. 이것저것 해야 되지. 나는 못한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그렇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고 믿기 전의 이야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영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 연예인 교회를 했거든요. 연예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 연예인들을 대하면요. 그들은 그 아주 경쟁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 열정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애살이라 그러죠. 애살. 이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에서 와도 방향만 딱 틀어주면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그 목적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 그 가치 있잖아요. 이 방향만 딱 돌려주면은 그걸 위해서만 끝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불렀냐 이거예요. 왜 하필 이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이렇게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면 내 인생 맡기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쓰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뽑으려고 다윗 2세의 집에 갔습니다. 다윗의 집, 아버지 2세의 집에 갔어요. 근데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우리 집에 왕 후보가 있다니 너무 기특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다 중에서 한 명이 되고 싶어서 되기를 원해서 막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세상에 이런 자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너무 인물도 좋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아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람인가 보다. 또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복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둥이가 저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마도 세컨드, 첩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형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거, 또 아버지도 아주 좀 이렇게 심부름만 시키는 그런 존재, 형들도 무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왕따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어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자나 곰이 양들을 삼키려고 하면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때려갖고 양을 빼앗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이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감옥에 들어갔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했던지 거기에서 총무가 돼요. 감옥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온갖 일을 도맡아 하고 그 간수의 그 감옥에 높은 사람들 들어왔을 때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 맡기신다고 한 것처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한순간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게으르고 무기력한 나태한 삶이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를 부르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언제 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고기 잡고 난 뒤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배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장면.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이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떨어져 가지고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던졌더니 가득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주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고정관념이 탈피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것, 이 가치관의 탈피, 고정관념의 탈피가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또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153마리 가득 잡은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은 그게 153이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가득 잡고 결국 이제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귀한 거지. 자기 삶에 성실하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다고 해서 무기력하지 않다고 해서 다 따르면은 많이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육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 따르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10분은 부에 나왔잖아요. 옥토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밭이. 옥토가 아닌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리의 유혹, 세상에 그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심이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큰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
은혜가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받은 지가 감동을 받은 지가 찔림을 받은 지가 언제쯤 됩니까? 말씀의 은혜 없이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길같이 걸었습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고 그래서 기경해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세상의 유혹이 재리의 유혹이 세상의 욕심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 때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갔는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뭘 버려두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 다음에 또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배, 그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생존, 이 생활의 터전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생활의 안정이고 그 다음에 배와 그물이 있다는 것은 생계수단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손에 우리 지민이가 손에 사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쪽 손에는 사과, 이쪽 손에는 바나나 이걸 들고 있습니다. 자, 지민이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좋아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민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10,000원짜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줄게.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사과하고 바나나를 들고 이걸 놔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내려놓지 않고 입으로 여기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가 돈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주죠. 돈 다 젖어버리는데 줄 리가 없죠. 지혜로운 지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에 있는 사과는 내려놓고 이 손으로 받아야지. 좀 더 기쁘게 받으려면 2개 다 내려놓고 2손으로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또 한 손으로 받으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부르다고 없이 어른 앞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2손으로 받으면 아유 그래 내 새끼 하면서 10,000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혜는요. 육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영혼은 2개를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걸 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버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엔터한 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하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 영적인 원리에 동시에 적용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버리지 않고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버려야 될 게 어떤 게 있나요? 주님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버릴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을 비우지 않으면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듯이 여러분이 그거 붙들었던 거,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정직해요. 이건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보다도 더 붙잡고 있는 거, 말씀보다도 더 붙잡고 있는 거, 사명보다도 더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때문에요?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아니, 고기 그렇게 많이 낚게 해주셨으면 고기 좀 더 많이 잡게 해주시지. 그 노하우를 계속 전수해 주셔갖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팔아가지고 예수님 후원금 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7병이어 기적을 체험합니다. 7병이 5병이어도 있고 7병이어도 있잖아요. 그죠? 7병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떡을 안 가져갔어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동했는데 떡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간 거예요. 광주리에 남은 걸. 그래서 아유 그거 가져가는 건데 아깝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떡을 안 가졌는데 어떡하냐. 주님께서는 자꾸 그 말씀 하시는데 누룩 조심하라 그러는데 예? 빵에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뭐 먹을까 싶어 걱정하라고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주님 딱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5병이여 7병이여 기적 일으킨 거 생각도 안 하냐. 누가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라냐.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진정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다,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직분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비하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덜 됐죠. 뭐 서울 한 20%라고 보면 이 지방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전도할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요, 선교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선교지. 불교가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교사다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서로에게 선교사라고 부릅시다. 자, 옆에 분들한테 선교사님. 근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머리로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방향만 틀어주면 진짜 진리를 위해서 불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성격이 뭐가 나도 괜찮고 못돼도 괜찮아요. 점점 성화되어 가면 되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간다. 그거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조건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야 돼.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 순종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순종해서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버려둬야 돼. 옛날에 있던 거, 내가 저쪽을 향해서 달려갈 때 추구했던 그런 태도, 방법, 소유, 도구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쪽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 암흑에 앉아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기에 사는 이 시민들, 여러분의 이웃들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고 친척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그냥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볼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